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만 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어디로 모이는 거냐면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왜?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6월절에는요 약 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의 인구가 10만에서 12만 된다고 해요. 근데 그 6월절만 되면은 인구가 몇 명 정도가 모이냐면 그 예루살렘에 120만에서 한 150만 사이가 모인다고 해요. 그러면 10배의 수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6월절만 되면은 사람들로 막 북적북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6월절에 사람이 많은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라고 그냥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니라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성에 모여서 뭐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막 예수님을 환호하고 환영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예수님을 막 반가워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만약에 금메달을 따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인천공항으로 이렇게 딱 올 때 어때요? 그냥 썰렁해요? 그 공항에 누가 가득하죠? 막 기자도 가득하고 막 팬들도 가득하고 우리 국민들이 막 막 꽃다발을 들고 막 피켓을 들고 막 환영합니다, 뭐 자랑스러운 대한의 뭐 전사들이요 막 이렇게 막 응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과 같이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장면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서 있으실 때 3년 동안 수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어떤 일들을 하셨냐? 첫째로는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적,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도 있었고요.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을 때 낫는 역사가 있었고요. 또 수많은 여타 기적까지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걸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 저분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아마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가 맞을 거야 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나라의 일제시대와 같이 로마의 뭐였었어요? 식민지 국가였어요. 그럼 어때요? 인권도 없고요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뭐 책이나 뭐 이런 소설이나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막 여자들은 위안부로 끌려가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뭐 인권은커녕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 같지 못한 그런 삶을 사는 그 삶이 바로 그 일제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왜?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구했던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를 이 로마의 그런 식민지 생활에서 로마의 그러한 압제 가운데서 뭘 하기를 구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메시아 그리고 구원자라고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남달라. 그냥 일반 사람 같지가 않아.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분이 바로 메시아야. 저분이 바로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해 주실 왕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딱 들어오신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제 왕이 오신다,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하실 왕이 오신다라는 생각을 갖고 뭐를 흔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디에 나오죠? 13절에 뭐를 흔들었대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대요. 종려나무 가지. 여러분 뭐라도 한번 흔들어 보세요. 자, 흔들어 보세요. 그렇죠? 뭐라도 들고 흔들어 보세요. 우리 손을 들고 흔드시는 분도 있고 펜을 들고 흔드시는 분도 있고 우리 영모는 핸드폰을 들고 우리 민욱이도 핸드폰을 들고 우리 영모는 안 흔들고 있고 자, 네, 됐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딱 오시는데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거는 뭐냐면 그냥 뭐 나뭇가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상징하는 게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하는 것은 어떨 때 환영을 했냐면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들어올 때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요. 근데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거예요. 어디에서? 어느 나라 가운데서? 로마 가운데서.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기대하면서 막 예수님을 환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딱 예루살렘에 딱 입성하는데 얼마나 웅장하게 들어가겠어요. 그렇죠? 지금 상황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가장 어울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이 딱 입장하실 때 전도사님이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어떻게 보면 왕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구원자로 오시니까 멋진 딱 옷을 입고, 멋진 뭐 갑옷이라든가 멋진 옷을 입고 긴 머리를 휘날리면서, 그리고 멋진 백마를 타고 막 의리하면서 막 다다닥 막 가는 그 모습. 그때 그 예루살렘 성으로 탁 들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레드카펫이 쫙 깔려있고 그 옆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쵸?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죠. 그럼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 이분이 진짜 우리의 왕이 될 수도 있고 이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능력 있는 구원자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멋지게 등장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입장하셨는지 여러분 아세요? 한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백마를 타고 들어오신 게 아니라 나귀, 여러분 나귀 아시죠? 나귀, 당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대요. 근데 당나귀도 성장한 어른 나귀가 아니라 뭐래요?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셨대요. 여러분 보세요. 막 종려나무까지 막 사람들이 막 흔드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태극 전사들이 만약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막 그러면은 뭐 하죠? 막 외국에서 보면은 막 자동차를 타고 막 카 퍼레이드를 하잖아요. 그러면 막 백성들이, 국민들이 막 손을 흔들면서 막 박수치고 막 소리 지르고 환호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뭐 어울리는 거는 자동차, 멋진, 예를 들어 뭐 외제차, 스포츠카나 막 이런 걸 타고 딱 가면 멋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세발 자전거를 타고 그 태극전사들이 막 간다, 온 백성들이 하는데 막 흔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때요?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초라하죠. 아니 무슨 금메달 따갖고 왔는데 세발 자전거 타고 이렇게 막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5살, 6살짜리가 타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딱 입성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볼품 없이 입장하셨다라는 거예요. 뭐를 타고? 당나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뭘 뜻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해줄 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멋진,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멋진 왕, 웅장한 왕, 힘있는 왕을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웅장하게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딱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정말 내가 너희들을 로마에서 구원해줄 그런 왕으로 온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훨씬 전에, 몇백 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성경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왕은 왕이긴 왕인데 어떤 것을 타고 온대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여러분, 유월절은 뭐를 생각하게 한다고 했어요? 이 애굽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데 몇 번째 재앙? 10번째 재앙의 장자의 죽음에서 뭐를 잡았죠? 양을 잡아서 피를 문에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그 경험을 기억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앙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뭐를 받았어요?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를 상징한다? 나중에
1500년 후에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죠?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요, 예수님이 어느 명절에? 유월절에 오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지금 오셨는지 아세요? 뭐 하러 들어오시는 거 아세요? 며칠 후면은 예수님이 어디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1500년 전에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살아나셨는데 그 바로 그 1500년 뒤에 유월절에 지금 예수님이 뭐 하러 오시는 거예요? 죽으시러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우리는 부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에서 구원하시려고, 로마에서 건져내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용모야,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오셨을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맞아요. 예수님은요, 단순히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 정도 차원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온 인류가 그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뭐 영생도 뭐 구원도 이런 건 난 모르겠고, 지금 뭐가 중요해? 지금 로마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것을 위해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막 환호하고 막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던 그들이 일주일 뒤에, 며칠 뒤에 그 무리들이 어떻게 변한 줄 아세요? 예수님을 못 박는 자들,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못 박는 일에 소리 외치는 그들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예수님이 며칠 전에는 예수님이 왕이다 라고 했는데 며칠 뒤에는 저자를 못 박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환호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분노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예수님을 기대했어요. 뭐라고요?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구원자로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그런 왕이에요? 아니에요? 전혀 아닌 거야.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고 전혀 우리를 구원해줄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아. 왜요? 예수님은요, 그것을 위해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 세상에서 그들을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정도 작은 차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했을 때, 우리 지난번에는 하늘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땅과 하늘을 창조한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셨고, 지난주에는 뭘 기억하라?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막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막 찬양하는데 뭐라고 막 예수님이 들어올 때 하냐면 막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라고 했어요. 우리 아까 찬송하는데 어떤 단어가 나왔죠? 호산나 호산나, 그 다음에 죽임당한 어린 양. 그럼 호산나라는 뜻이 뭘까요? 딱 뭔가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호산나, 이거는 뭐냐면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의 뜻을 가진 단어가 뭐라고? 호산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아까 호산나도 찬양했고, 우리가 또 다른 아는 찬양 중에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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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하는 그 찬양도 바로 이 뜻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를 외치는 건 뭐예요? 지금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순히 지금 내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내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이 힘든 삶을 좀 건져내 주십시오, 나를 여기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단어가 바로 이 호산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호산나라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뭐예요? 아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디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죽음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히 살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죽음에서 건져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마음이 평안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뭔가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이것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이 나이가 어려도요, 언젠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근데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대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죄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산나 외치는 거는 뭐예요? 주님,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라고, 그런 뜻에서 우리는 호산나를 외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예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을 막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뭐 때문에 경배하는 거예요? 나 좀 잘 살게 해주십시오. 나를 이 어렵고, 우리나라 이 민족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구출해 주세요 라고, 이러한 목적을 갖고 예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 죽이는 일에 쓰임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지금 우리가 이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앞두고 이 종려주일날 왜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종려나무가지를 흔드는 것과 똑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왜 종려나무가지를 흔드나요? 잘 살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그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열심히 살지 말아야 할까요? 공부 열심히 하지 않아야 될까요? 아니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 정말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우리만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내 가족들이 있을 수 있고요, 내 친구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혼자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 또 나의 가족들이 같이 이 기쁨과 이 구원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살면서 목적이 뭐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기쁘신 복음,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종려나무는 뭘 상징한다라고 했죠? 뜻이? 승리를 상징한다고 했어. 우리 영어 좋아요. 승리를 상징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요, 신기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승리는 뭐냐면 로마에서의 승리예요. 그래서 막 그걸 흔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것이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승리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진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럼 뭐로부터 승리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뭐예요? 마귀의 일이 뭡니까? 우리를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가게 하는 그 일을 멸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는데 며칠 뒤에 보니까 이 사람은 승리자가 아니야, 패배자야,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그래서 실망감에 가득 차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예수님을 진짜 승리자로 만드셨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승리는요, 인생에서의 성공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진짜 승리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승리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 왜 예배를 해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은 목적을 갖고 사실은 종려주의를 지켰어. 이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게 예수님을 바라보지 말자고요. 어리석게 예수님을 믿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우울하니까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거는요 10번째, 11번째, 100번째 이유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거는 당연하게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원한 그 승리 가운데 영원한 그 생명을 얻고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목적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고난주간이 와요. 고난주간은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 이제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세요. 언제? 주일, 일요일 새벽에. 그래서 그 부활을 여는 정말 그 위대한 시작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했던 대로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우리의 승리주 예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지키는 오늘 종려주일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려주일의 의미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 예수님이 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불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밖에 없었나,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가짜 승리, 뭔가 이 세상에서 그 조그마한 승리를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승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